방금 우리가 말씀을 교독했는데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에 주님을 쳐다본 즉 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는데 홍해를 지나 그들이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제 에돔 왕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므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그 길을 지나서 돌이켜서 다시 홍해길을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가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원망하게 되는데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돔은 에돔길을 통과하면 지름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돔 왕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강력하게 막았죠. 그 길로 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에돔길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돌이켜서 돌아서서 홍해 길을 따라서 타고 뺑 돌아서 우회하는 거죠. 우회하여 그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광야는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이잖아요.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그리고 그 땅은 물이 없고 메마른 곳이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동식물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니까 우회하여 그 길로 가니까 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상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하니까 그들이 원망하는데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회해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에돔 왕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래도 돌이켜서 우회해서 홍해길을 타고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말씀하시고 출애굽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 물을 주셔서 마실 것 온세의 대적 위협으로부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증거의 도돌판 십계명을 주셨죠. 그 말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여호와께서 정탐꾼을 각 지파당 한 명씩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죠.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그 땅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출애굽 시킨 다음에 종살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갔더니 과연 여호와의 말씀이 맞아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뭐만 남았습니까? 아, 여호와의 말씀이 맞구나.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네? 이런 땅도 있었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네? 감사하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랬잖아요.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은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면서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네피림 후손이 있는데 아랍 자손을 보았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이라 우리가 보기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런 악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차라리 이곳에서 엎드려져 다 죽어버렸으면 더 좋겠다. 어찌하여 우리를 고생고생 시켜서 그 길로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하신 은혜 아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에게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입술을 통해서 불평불만하는 이 악한 자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엎드려져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의 말대로 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것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갈렙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거인족 속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인 아낙 자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함과 자신들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강하고 아낙 자손 거인들보다 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잖아. 그러니까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거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싸우자. 싸우면 능히 싸워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 말대로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기름길로 가려고 에돔 왕에게 그 길을 통과하게 하소서 하니까 에돔 왕이 강력하게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막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돔길에서 돌이켜가지고 건넜던 홍해길을 뺑 우회해가지고 그들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죄악에 대한 결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난번에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하는 거죠.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만나예요. 최고의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 이 아주 박한 음식, 이것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문의 뜻을 뭐냐면은 이것은 정말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죠. 이런 악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니까 죽은 자들이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독사예요. 독사. 맹독, 강한 독성을 가진 독사인데 불뱀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그 뱀의 표면에 붉은 반점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붉은 반점들이. 그리고 아주 독성을 아주 심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불뱀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불뱀이 물린 사람들은 그 강화 지역은 뜨겁고 덥잖아요. 그런데 독성이 퍼지면요, 온몸이 혈관이 다 불타는 것처럼 고통을 당한 거예요. 불타는 것처럼.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물려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강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뱀에 물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독제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지 않으려고 하고 물리면 바로 죽은 목숨이죠. 근데 죽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때까지 혈관들이 다 타들어가고 그런 타는 고통들을 다 겪다가 나중에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고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명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여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우리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해요. 죽게 되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물린 순서대로 독이 퍼지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속속이 나오는데 지금 물린 사람들이 또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뱀은 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 모세에게 원망한 그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로 물러가게 하소서,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냥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신 게 뭐냐면은 이 응답이 뭐냐면 구원받아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길이 뭐냐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뭘로만 가능해요? 여호와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불뱀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불뱀. 아까 말씀드린 그 불뱀, 똑같은 불뱀을 만드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뱀을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지금 고통받고 죽어갖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갖고 또 물려서 고통받아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생각하기조차 싫죠. 끔찍하죠. 쳐다보기도 싫죠. 그런데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는 그 불뱀을 만드는데 놋뱀을 만들어요. 놋뱀. 구리로 만든 구리로 그 불뱀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듭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높이 든다는 것은 광야 모든 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끔찍한 불뱀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뭡니까? 그 불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아멘. 그 불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뱀은 놋뱀으로 만들었는데 이 놋뱀은 불뱀하고 똑같잖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점이 있어요. 불뱀에 물리면 죽는데 놋뱀을 바라보면 왜 산 줄 아십니까? 불뱀에는 독이 있는데 맹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놋뱀에는 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리라.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놋뱀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든 이 놋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여호와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인자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 인자도 이와 같이 공중에 높이 들려야 하리니, 높임처럼 들려야 하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죄, 독성.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죠.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노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높이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고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하신 다음에 16절 유명한 말씀이 결론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자주 들었고 암송도 하는 말씀이죠. 그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호와가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의 불뱀 노뱀처럼 높이 들려서 그것이 여호와께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유언한 구원의 방법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으로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살려냈던 것처럼 오늘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인자도 이와 같이 노뱀과 같이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살 수 있는 길을,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줬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쳐다본 즉 살게 되었지만 그래도 믿지 아니하고 그 끔찍한 불뱀을 쳐다봐? 그게 무슨 말이야? 불뱀을 쳐다본다고 이 독이 해독이 되고 살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하면서 믿지 않고 믿음이 없어 쳐다보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멸시한 자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수도 없이 베푸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원수 대적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해주셨잖아요. 먹을 걸 주시되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건 세상의 최고의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멸시하는 악한 죄를 범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뒤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35절까지 말씀이 대적들을 다 붙여버리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주셨죠. 그리고 입을 것도 주셨죠. 그래서 굶주림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원수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곳곳에 있는 대적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쟁하게 되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켜봐야 돼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안타까운 말을 들었잖아. 이옥자 성도님한테.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응?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어떻겠어요? 제가 이옥자 성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용서함 받아야 그 죄 결박을 끊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죄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상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상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이 크대요. 상이 큰다는 것도 있다는 것도 이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 자는 상이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마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죠?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상이 없는데 착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어. 내가 이 인내와 연단을 받고 있으니까 이 단계를 통과하면 정금같이 나와서 상을 크게 받을 거야. 이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의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서 당하는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깨닫고 말씀에 따라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 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고, 우리를 들어쓰시고 하늘의 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복 있는 자가 되고 이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 불순종하지, 마음에는 원망하는 마음뿐이 입술만 열었다 하면은 틈만 났다면 불평을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범죄한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여호와 모세를 원망하여 범죄하였는데 그들이 죽게 되니까 우리가 여호와 모세를 향하여 범죄하였나이다,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기도하여 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회개했던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요즘에 항상 서두에 뭐라고 붙였어요? 마지막 때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을 쳐다본 적 살리라.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주님을 쳐다봐야 돼.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 받아서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불순종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말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연약하여 죄를 범하였다면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받아 구원의 길,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보여주실 때에 죄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